한국교회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과 같은 세대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이단적인 종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세대주의라고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언약별, 대상별, 시대별, 주제별, 기타 여러 성경적인 특성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말씀을 세대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나누지 않고 본다면 보여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언약별로 나눌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신약교회라는 백성별로 말씀의 대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서와 예언서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고 각 시대별로 말씀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나눈다는 것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기준으로 각 세대를 나누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말씀이 모두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모두 나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관련 있는 말씀들이 있고 구약 시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들이 있으며 은혜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하셨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했다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경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이후 은혜의 복음과 관련 없는 미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각 대상별 또는 시대별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나누셨고 우리도 그렇게 나누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 성경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언약별로 나누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역사와 예언을 나누고 말씀을 주제별로 나누어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세대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